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존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남성수 목사님을 가르쳤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남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훌륭함을 제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여름 방학 때 뉴저지에 있는 제 집에 이제 있을 때 그때 우리 남 목사님이 고등 코너에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여러 친구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남 목사님이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제게 소개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굉장히 참신하고 또 공부도 잘했고 또 미래의 목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잘 세우면서 준비해가는 모습 보고 참 제가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장으로 취임해서 제가 달라스에 회의를 갔을 때 그때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야심차고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와서 또 부임해서 목회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굉장히 참 아주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책을 이제 2권이나 썼잖아요. 또 많은 성경을 잘 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권 일단 제게 보내오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제가 좀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보다 못하면 어떻게 할까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자가 선생보다 좀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제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그저 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말씀 전가해야 되니까 제 마음이 참 벅찹니다. 제가 이 LA 지역에는 자주 오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저는 동부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또 동부 지역을 많이 방문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굉장히 참 활기차고 또 남 목사님의 목회적인 리더십 하에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소문을 제가 많이 들으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신대학교 교수 시절에 미국에 오면은 주로 제가 이 몰에 가가지고 아이 쇼핑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살 만한 처지는 못 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몰에 가서 한번 쭉 돌아보면은 미국의 이 물정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변화의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 사람들의 관심사가 주로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값비싼 보석을 파는 보석 집에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뭐 값싸게 세일하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있으면 집사람에게 뭐 조그마한 선물을 사줄까 싶어서 가봤지만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보석상에 들어가서 물건을 쭉 훑어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 1976년도에 시카고에서 커스텀 주얼리의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그 12개 한 패키지가 1불 25센트인데, 우리가 하나당 1불 25센트를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 12배의 장사입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장사를 하곤 했는데, 그 커스텀 주얼리와 또 진짜 이 주얼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모양은 꼭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엄청난 차이점을 제가 보면서 제 모습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은 다 참 겉으로 보면은 다 참 이제 똑같지만은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또 그 가치가 발휘하는 능력은 다 제각각이 다른데 과연 나의 가치는 상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과연 내 자신의 이 삶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참 제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발휘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런 우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의인이라면은 정말 참 나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엄청난 참 이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여러분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안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사실 못 느끼죠.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 더 초라하게 보이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이 떨어지면서 말이죠. 이제는 정말 참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내게 적용되는 말일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과 연관되는 성경 말씀의 전체를 쭉 이렇게 같이 통찰해 보면은, 우리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참 작은 소인에 지나지 아니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의인으로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멸망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는 내 자신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피눈물 흘리며 쏟으면서 구국을 외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임박한 이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애굽이나 바벨론 등 당시 초강국의 초강국과 외교 관계를 잘 맺어 그들의 힘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 국가의 멸망을 막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은 이 참 죄악의 도성으로 전락한 바로 이 예루살렘, 내가 멸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이라도 용서하고 구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운명은 과연 이 예루살렘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공의를 실천하는 이런 의인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관건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고관 대작들과 학식이 높은 사람들, 도덕군자들, 또 하나님의 여러 제사장들, 선지자들, 재물이 많은 자들,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경건한 자들, 또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구할 파트너 전혀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온 국민은 이 의인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은 그 의인 한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왕과 고관 대작들과 그 참마 이 내려라 뽐내는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온 세계로 흩어져서 비참한 그 방랑의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의인 한 사람의 존재가 나라를 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대한 가치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지인 것입니다. 과연 이 의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의인 한 사람은 구약에 기록된 그 속의 역사의 모든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때는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 시점에 세상에 오셔서 정말 참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자기 자신을 한날의 밀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결국 죽어야만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의 완결로 말미암아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에 물들어지는 모든 세상이 그야말로 변화를 입어가지고 새로운 참마 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것을 온 세상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죽음을 불사는 삶을 살았음을 그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그 구원 사역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바로 목적,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이 거주하시는 그 하늘의 그 성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이 서로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참마 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바로 그 세상이 이렇게 여전히 진행하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아주 돌발적으로 아주 라디컬하게 아주 급작스럽게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압박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상이 오버랩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의인으로서의 이 삶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모든 자들을 그야말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변화시키는 역사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참마 신체, 이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은 한 부류는 그야말로 죽은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산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것을 소위 육체의 죽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우리가 체험하는 그 죽음이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바로 그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바로 그 상태에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자의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런 죽은 자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의인의 이 삶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한 그 결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해서 다시금 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해 가지고는 우리는 다시금 산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산자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았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는 우리에게 빌립보에서 뭐라고 이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시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예수님의 한 의인으로서의 엄청난 그 이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주님의 이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이 가치를 발휘하면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런 그 의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삶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삶일까요? 예수님만이 의인인가요? 아니옵시다.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정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다시금 죄인으로 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의인의 이 모든 가치와 능력이 나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은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 되는데 과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구원은커녕 우리 때문에 세상에 오히려 더 아껴지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참 의인답게 인생을 삽니까? 제 자신부터 참 부끄러운 삶을 산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인답게 살기로 작정하고 막 노력해보지만은 늘 참 날마다 실패하면서 말이죠. 또 다른 참 우리에게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심정 우리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참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의인으로서의 참마 합당하지,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합당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나타내 보이는 그 의인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이상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의인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2장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란 게 뭡니까? 옷은 과거에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복이 되었으니만큼 우리는 결국 뭡니까? 우리도 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왕권의 참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는 순간에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내가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너무나도 참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위대한 가치와 의인으로서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가치와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한번 발휘해 봅시다.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면서 우리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실적인 의인이 되어갈수록 우리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우리는 더욱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면서 발휘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그 모든 의인으로서의 나의 가치를 더욱더 신장시킬 수가 있고 의인으로서의 이 가치를 더욱더 놀랍게 발휘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인생을 닮아가면은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인생은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참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체 자신의 그 무엇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만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온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을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 위해 자기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과연 영광스러운 왕 중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죽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에게 성전도 없었을 것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얻은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능력도 행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능력이 충만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위대한 이 의인으로서의 가치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은총을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의 능력은 더욱더 신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마 가치는 더욱더 높은 가치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주님 위에 다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 확신하면서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날마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만큼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있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참 찬란한 인생의 참 앞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위대한 이 가치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존재임을 먼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이 참 주는 이 삶을 날마다 계속하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말씀하신 바대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이 종이 증가한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참 니카라과로 단기 선교로 떠나는 주의 풍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참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축복해 주시사 저들이 진정 의인으로서의 참된 가치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저들도 행복해지고 저들을 통하여 참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